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에는 이해되지 않는 위로가 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북극에 사는 늑대들은 참 영악한 사냥의 명수입니다. 이들은 영리할 뿐만 아니라 사회성도 뛰어나서 서로 협동하여 사냥하기 때문에 사냥 성공률이 대단히 높은 맹수인데요, 이들의 먹잇감이 되는 것이 북극의 술록입니다. 북극 늑대들이 술록을 사냥하기 위해서 추격하게 되면 한 곳에 뭉쳐서 머물러 있던 수많은 술록들이 늑대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서로 다른 곳으로, 그리고 아주 멀리 흩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늑대의 사냥으로 말미암아 술록들이 흩어지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그 술록들이 흩어진 곳에서 북극 초원의 풀을 뜯어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북극의 초원이 잘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북극의 초원이 잘 정리되어야 하는 이유가 왜 중요하냐? 그 정돈된 풀 위에 눈이 쌓이게 되면 눈이 오랫동안 녹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북극 초원 위에 눈이 쌓여 오랫동안 녹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북극 초원에 덮인 이 광활한 눈밭이 태양으로부터 지구에 오는 복사 에너지를 반사시켜서 우주로 날려버리기 때문에 지구가 뜨겁게 데워지지 않도록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태양 복사 에너지는 지구에 없어서도 안 되지만 동시에 지구가 그것을 다 받아도 안 되기 때문입니다. 지구에 도달한 태양 복사 에너지가 100이라고 하면 약 70%만 지구가 흡수하고 30%는 반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지구가 뜨거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태양 복사 에너지를 지구가 다 받지 않도록 하는 데 있어서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북극 초원의 눈밭이 단단하게 형성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 눈밭이 형성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 술록들이고, 또한 그 술록들이 북극 전역에 잘 흩어져서 풀을 뜯어 먹도록 만드는 것이 북극 늑대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술록의 입장에서 보면 늑대에게 쫓긴다는 것은 그에게, 술록에게는 대단한 고난이에요. 그래서 몇 마리의 술록은 늑대의 밥이 되기도 하고, 또 술록이 늑대를 피하여 도망하면서 가족도 잃고 무리도 잃어버리게 되지만, 분명한 것은 그것이 오히려 전체적으로 술록을 살리는 일이 되고 지구를 살리는 일이 되고, 또한 인간을 살리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북극 늑대도 북극 술록도 자기들이 하는 행위들이 그러한 일들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행위들을 통하여 분명한 것은 누군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공독한 말씀은 욥기예요. 욥기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고난에 관한 말씀으로 이해하고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욥기에서 종종 오해하는 말씀들이 좀 이렇게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욥기 8장 7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은 아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좋아하는 말씀 아니에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지금은 이제 많이 이 말씀을 사용하지 않는데, 예전에는요 이 말씀을 액자에 많은 성구로 들어가는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이 욥기 8장 7절 말씀은요, 우리가 욥기 8장 전체의 문맥 속에서 이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요,
이 말씀은 욥의 친구였던 빌닷이 욥에게 비아냥거리면서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욥을 칭찬하고 격려하면서 한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욥기에서 가장 많이 오해하고 있는 말씀이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이 말씀도 잘하는 말씀인데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저도 이 말씀을 종종 어떻게 설교했냐면요, 고난이 나를 순금으로 만드는 과정이 된다, 또는 언젠가는 이 고난의 터널을 지나 영광을 받는 시간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욥기 23장 10절 말씀을 우리가 그 히브리어 원어로 보게 되면요, 이게 꼭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욥기 23장 10절 말씀을요, 원어에, 히브리어 원어에 맞게 가장 잘 번역한 성경이 표준세번역 성경이에요. 그래서 표준세번역 성경에서는 욥기 23장 10절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발 한 번 옮기는 것을 다 알고 계실 터이니 나를 시험해 보시면 내게 흠이 없다는 것을 아실 수 있으련만.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욥기 23장 10절 말씀이 개역개정판의 번역과 표준세번역의 번역이 느낌이 전혀 달라요.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개정판의 성경은 욥기 23장 10절 말씀을요, 욥의 고백으로 번역을 해놓았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원어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 말씀은 욥의 고백이 아니라 욥의 질문이라는 거예요. 욥이 지금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조금 더 리얼하게 말씀드리면요,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은 욥이 지금 하나님 앞에 따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발 한 발 옮기는 것도 다 아시는 분 아닙니까? 그래서 나를 시험해 보시면 내게 흠이 없다는 걸 하나님 아실 텐데, 하나님, 그런데 도대체 저에게 왜 이러세요? 이겁니다. 이 내용을요, 또 다른 번역본인 공동번역 성경에 보게 되면요,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요, 하나님, 나를 탈탈 털어보시면 알 것 아닙니까? 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왜 내가 이런 고난 가운데 있어야 합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요, 나의 죄 때문에 오는 고난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이유를 모르겠는 고난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고난이 오면 우리 입술에서 나도 모르게 터져 나오는 말이 그거잖아요.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우리가 욥기를 잘 읽어보면 욥에게 고난이 온 것은, 여러분, 욥이 하나님께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요, 욥에게 왜 고난이 오게 됐는가를 살펴보면 돼요. 욥에게 고난이 온 것은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일종의 어떤 대립 혹은 일종의 어떤 대결과도 같아요. 이것을 요즘 말로 제가 리얼하게 해석을 해드리면 일종의 딜이었다는 거예요. 욥기 1장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이 사단에게 지금 욥에 대하여 자랑하시는 거예요. 야, 너 욥 봤냐? 욥 같은 사람 없다? 이 말을 듣고요, 이어지는 욥기 1장 9절에 사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요, 이유 까닭이 있다는 거예요. 까닭. 무슨 까닭입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평안한 가정을 주시고 그에게 많은 재물을 주셨고 그가 잘 살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사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 그러면 그의 가족과 그의 재산을 네가 한번 쳐봐.
사단이 쳤습니다. 그래서 그의 재산이 다 날아가고 그의 자녀가 다 죽었어요. 그런데도 욥이 이렇게 말해요.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비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았사온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것은 욥의 승리요 하나님의 승리였어요. 하나님이 기쁘셔서 욥기 2장 3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이 욥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 욥기 2장 3절 말씀은요 이런 말씀이에요. 야 봤지? 너 봤지? 욥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는 까닭이 없어도 여전히 나를 온전히 믿고 나를 신뢰하는 사람이야. 사단 너 봤지? 근데 사단이요 거기서 끝나지를 않아요. 욥기 5절에 사단이 또 이렇게 이야기하나요?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러분 참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것마저도 허용하셔요. 그의 생명만 죽이지 말고 그를 마음껏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의 인생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욥기 2장 7절 8절을 보시면요 그의 온몸에 악성 종기가 나서 그가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그의 몸을 박박 긁고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상황이 얼마나 서글프던지요 욥기 2장 9절에 보면 그의 아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양반아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여러분 인간에게는요 세 가지 울타리가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뭐냐면요 몸, 재물, 그리고 생명이에요. 지금 이 세 가지 인생의 울타리가 욥에게서 하나씩 벗겨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가 막힌 건 이것이죠. 이 고난이 욥과 인과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에 욥의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보았듯이 욥이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발 한 번 옮기는 것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나를 시험해 보시면 내가 흠이 없다는 것을 아실 텐데 하나님 도대체 저에게 왜 이런 고난이 와야 합니까? 근데 여러분 욥이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했는데요 이 질문 앞에 하나님의 대답이 없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욥과 그 욥의 세 친구인 엘리바스, 빌닷, 소발의 대화가 이어지다가 욥기 32장에 가서는 엘리후라는 사람까지 가서해서 욥을 몰아세워요. 여러분 그들이 욥을 몰아세우는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욥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너에게 이런 고난이 온 것은 너에게 죄가 있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욥아 너 회개해야 돼. 네가 교만해서 그래. 네가 죄가 많아서 그래.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분인데 네가 이런 고난을 받게 된 것은 너의 죄 때문이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분입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우시다면 왜 욥이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공의로우신 분이 왜 사단과 대화하시며 사탄의 말을 듣고 왜 욥을 그런 고난 가운데 그냥 내어 던지시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라면 이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대하여 놓치지 않아야 할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단순히 공의로우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 자체가 공의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옳은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이 하시는 일이 언제나 옳은 거예요.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시던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공의를 인간의 잣대를 들이대서 인간적 사고로 하나님을 평가하려 하는데, 하나님은 인간에게 그렇게 평가받으실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공의의 잣대, 공의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자체가 공의이기에 그분이 하시는 일은 그 어떤 일이든 공의로운 거예요. 왜요? 그분이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공의 자체이신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욥기 42장 5절과 6절을 보시면 성경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여러분, 욥기 42장은 욥기의 결론입니다. 욥이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하여서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됩니까? 5절에 보시면 이제 내가 하나님을 귀로만 듣던 데에서 이제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하나님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욥이 고난과 그 고난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바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식으로 배우는 하나님에서 이제는 체험으로 아는 하나님으로 욥이 한 발짝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는 단계가 있어요? 예, 단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는 단계가 있다고요. 그 첫 단계는요, 필요에 의한 하나님이에요. 이 필요에 의한 하나님은 하나님이 나의 수단이 되는 거예요. 이건 첫 단계예요. 그 다음 한 번 더 나가면 두 번째 단계는요, 머리로 아는 하나님, 이성으로 나의 머리로 그냥 아는 하나님. 거기서 한 발 더 나가면 세 번째 단계는 이건 가슴으로 아는 하나님이에요. 이건 내 뼛속 혈관 마디마디까지 찾아오셔서 나를 만지시고 임재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슴으로 아는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 단계 중에 어느 자리에 계십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계신지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욥기 42장 6절입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여러분, 여기 이 회개라고 하는 단어가요, 히브리 원어에 보게 되니까 이 단어가 나함이란 단어예요. 나함. 근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요, 이 회개라고 하는 그 단어는 보편적으로 돌아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슈브라는 단어로 사용되었어요.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회개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검색해 보시고 그걸요 원어로 찾아보시면요 거기가 슈브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기 42장 6절에서는요 이 회개라는 단어에 나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함이라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이게 위로라는 뜻이에요. 위로. 그래서 욥기 42장 6절을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해요. 티끌과 재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 여러분, 욥의 고난이 어떻게 끝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욥에게 복을 주셔요. 욥기 42장 11에서 17절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 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자, 여러분, 욥이 받은 복은요,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장수의 복, 그 다음에 물질의 복, 그리고 자녀의 복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의 은혜를 좀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복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명확한 내용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욥은 140년을 살았어요.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대요. 이건 자녀의 복이죠. 그리고 욥이 받은 물질의 복을 보면요, 여러분, 이 내용이 욥이 고난받기 이전의 내용, 욥기 1장에 욥이 고난받기 이전의 내용과 비교하여 보면 딱 2배예요. 2배. 그러니까 욥은 고난 후에 2배의 물질적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욥이 고난 후에 다시 받게 된 자녀의 숫자는 똑같아요. 욥기 1장 2절에 보면 아들 7, 딸 3이었다라고 성경이 말하는데, 욥기 42장 13절에도 똑같이 아들 7, 딸 3이에요. 여러분, 제가 욥기를 묵상할 때마다요, 가졌던 의문점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아니, 자녀들을 다 잃어버렸는데 재산을 2배로 받은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7명의 자녀들이 다 죽어버렸는데. 이것을 탁월한 구약학자인 월트 브루그만이라고 하는 교수가요, 이렇게 말해요. 되돌려받지 못한 슬픔이라고 말입니다. 왜 되돌려받지 못했느냐? 소와 양은 재물이지만 자녀는 재물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소와 양은 재물이지만 자녀는 진정한 생명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녀는 하나가 죽은 후에 열을 받아도 그것이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생명이기 때문에. 욥은 모든 걸 2배로 돌려받았지만 이미 죽은 자녀는 되돌려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하여 욥이 배우는 게 무엇일까요? 욥은 되돌려받지 못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는 거예요. 자녀를 주었는데 그걸 되돌려받지 못하는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인 줄 아십니까? 이 마음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욥에게 바로 그 마음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욥기는 여러분 단순히 고난에 관한 말씀이 아니에요. 욥기 역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야만 했던 그 마음,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욥기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야 되고, 욥을 통해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셔야 됩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한참을 좀 머물렀던 문구가 하나 있어요. 이런 문장이었어요. 나를 벼랑 끝으로 민 사람 때문에 내가 날개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형태의 고난이 있어요. 때로 내가 연약해서 실수해서 오는 고난도 있고, 때로 의도하지 않았는데 나를 넘어뜨리는 고난도 있고, 때로 미혹을 받아서 쓰러지는 것도 있고, 때로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나를 구렁텅이에 밀어넣는 고난도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바로 그 고난 때문에 내가 알게 되는 게 있어요. 아, 나에게 날개가 있었구나.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고난 가운데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이 고난 가운데 내가 변화되는구나. 이 고난 가운데 내가 성장하는구나. 이 고난 가운데 내가 강력해지고 있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여정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허용하실 때에는 그것이 하나님 편에 옳은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하나님 편에 옳은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여정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그냥 놓아두실 때에는 그 일을 통하여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해석되지 않는 고난이 있을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행하시는 해석되지 않는 고난은, 이해되지 않는 고난에는 여러분 이해되지 않는 위로가 있어요. 이해되지 않는 고난에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큰 그림, 그 하나님의 계획을 기억하시면서 이해될 수 없는 고난 앞에 이해되지 않을 만큼의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를 누리는데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살다 보면 이해되지 않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해되지 않는 고난이 나에게 이해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로 내 영혼을 새롭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서 내 영혼이 하나님의 공의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해석되지 않는 고난 가운데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